19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새벽에는 이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좀 새벽 기도는 좀 시도를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지금 봐서는 태풍이 오는가 안 오는가 모를 것 같은데 새벽 3시, 5시 할 때가 울산은 한 9시나 10시에 지나간다고 하는데 너무 태풍 비가 많이 치고 아주 역대급 최고의 어떤 태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풍이 잘 지나가고 큰 피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을 다신 그 서울의 지사님이 걱정이 됐는지 저한테 어제 문자가 와가지고 이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내가 뭐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지켜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또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약속의 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말씀, 은혜, 약속할 약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된 말씀인데 동시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3과 생명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작품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동시에 그 일을 함께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이전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변덕스럽고 악하고 타락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부어주시려 했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들 속에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능력 있는 종들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오심,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따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나 왕이나 종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감동은 있었지만 완전히 성령께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있음을 예언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의 형편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저들이 너무나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빌라도의 총독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 앞에서 겁을 내고 도망가는 그 연약한 모습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자란 저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저들이 가진 지식 가지고는, 배운 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을 시켜봤지만 여전히 잘 깨우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제자들이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이 주는 그런 물의 세례가 아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 오늘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했어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사실 그 예루살렘은 물론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토대, 평화의 기초를 쌓는 곳이지만 제자들이 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주의 추종자들이 위협받던 장소입니다. 마가, 요한도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야 했던 그 수치를 당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장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빌라도의 그런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몸을 숨겨야 후회를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뭐 당장 누군가 고발해서 들키면 다 잡혀가지고 뭐 십자가형을 죽든지 다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든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고난과 시련과 시험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당하면 나 이게 못 다니고 다른 교회 가면 그거 가면 시험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시험을 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아픔도 겪을 때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력이 넓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성격이 그렇구나 라고 그냥 묻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가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아이가 뻘뻘 기던 아이가 이제 걸음을 뛸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뛰지 못해요. 그러면 자꾸 넘어진다고요. 넘어지면 무릎팍도 깨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세워주는 부모만 기대고 엎드려 울고 앉았다고요. 가만히 놔둬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정이 많아서 엎어지면 얼른 가서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안절부절하죠. 외국인들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인들 엎어지면 가만 놔둬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 자립심을 키운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아예 따로 떼어 잔다니까. 따로 자게 한다고. 우리는 너무 야박하다 싶어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그런데 그렇게 자립심을 키워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그냥 놔둘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잠잠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소연을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기까지, 내가 신학교 가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3년을 직장 생활하는데 눈물로 밤새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그때야 알겠더라고요. 3년 동안은 막 죽을 지경이었어. 마음이 아프고 애타고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응답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셨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때문에 갈등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피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내 감정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은혜 주신 때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다 보면 내 인격이나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서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되면서 계속해서 또 훈련 받잖아요. 연단 받잖아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화도 내고 그렇지만 그걸 참고 이기면서 인내해 가면서 내가 변화되고 조금씩 성장, 더 잘 참아지고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참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참아내는 것도 사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성이 있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도 길게 잘 안 참아지거든요. 또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가 혈기를 이기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됐다. 성령 충만할 때 마태와 나다야 같은 사람들도 자기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엄청난 일들과 복음 전하는 것과 숭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힘들어요. 내 열심으로 하려면요 한계에 부딪혀요. 감정이 상하고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막 부딪혀가지고 주저앉게 돼요. 그게 인간적 열심의 한계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극복하고 이겨나가진단 말입니다. 고난의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이겨나가요. 그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 하죠. 기다리라. 주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역경과 시험이 오면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먼저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수용이 되어지고 다 이기게 되어지고 극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섣불리 나서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섣불리 말하지는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봉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섬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게 상급이 있고 그게 기도응답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걸 잘 아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